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사리부를 지혜제일로 칭한다. 사리불은 반야경 등 대승의 경전에서 소승을 대표하는 장로의 불제자로서 많이 등장한다. 반야심경에서 사리자가 사리불이다. 그는 마가다국의 왕사 성 북쪽 나라타 촌 출신으로 유복한 바라문의 집에서 태어났다. 사리는 모친의 이름으로 백로를 의미하고 푸트라는 불이라고 음사한 아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역에서는 사리자로도 나타내진다. 즉 직역하면 백로 양갓집 자제라는 의미이다. 사리불의 어렸을 적 이름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따서 우빠띠사라고 불렀다. 사리가 우빠띠사를 임신했을 때 그녀의 남동생이자 유명한 논사였던 구치라가 찾아왔다. 그는 사리에게 누님의 아이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되어 나 같은 사람은 감히 따르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한다. 그도 후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꼴리따라는 옆마을에도 같은 해에 목걸련이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두 사람은 중마고우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열반에 들었다. 사리불은 이미 8세가 되었을 때 매우 총명하여 그 이름이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으로 퍼져 있었다. 16세 때에 이미 천재성을 나타내어 세상의 학문은 거의 섭렵할 정도가 되었다. 더 이상 세속에서 공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리불은 목걸련과 함께 산자야 문화로 들어갔다. 산자야는 당시 육사외도로 불리는 신흥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입문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모든 수행과 학문을 숙달하였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크게 실망하였다. 이때 이미 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각각 1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더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수행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하루는 사리불이 왕사성 거리에서 탁발 중인 수행자를 보게 된다. 그 비구는 머리를 빡빡 깎았고 수수한 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바로를 든 채 음식을 빌고 있었다. 사리불이 그동안 보아왔던 온갖 수행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비구의 외양은 지극히 평범한 편에 속했다. 하지만 나아가고 물러서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굽히고 펴는 모든 거동이 점잖고 의젓한 모습에 왠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땅을 향한 그 비구의 눈에는 고요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이에 사리불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아마 이 세상에 참다운 성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다. 내 이 사람에게 그 스승이 누구이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수행자에게 다가가 당신의 청정한 태도에 매혹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그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부처님 제자임을 밝힌 그 수행자 아싸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렇게 전한다.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겨난다고 부처님께선 그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가 원인을 끊고 자유로움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 사리불은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지혜의 눈이 열려 그 길로 목걸련에게 와서 목걸련을 설득해 같이 수행하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 교단으로 출가한다. 부처님께서 35세의 성도를 이루셨을 때 사리불은 25세였다. 그리고 1년 후 26세가 되던 해에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인 수행자 아싸지의 인도로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사리불은 자신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해준 아싸지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래서 스승으로 생각하고 모시면서 평생 스승이 계신 쪽으로는 다리를 펴지 않았다고 한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신임을 받아 부처님의 친자식인 라후라의 후견인으로도 되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신임이 두터웠기에 가끔 부처님을 대신해
법을 설하기도 했다. 부처님은 많은 비구들 앞에서 직접 자신의 제자들을 칭찬하시기도 했는데 언젠가는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위대한 지혜를 가진 내 제자들 중에서 사리불이 으뜸이다. 실로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 열반할 때까지 교단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 대표적인 경전에 항상 언급되며 수많은 천신, 인간, 비구, 중생 등 각 대중들 사이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이끄는 독보적인 역할을 한다. 그에 대한 일화이다. 언젠가 사위 성 사람들이 모여서 사리불 존자의 덕행을 칭찬하고 있었다. 존자는 참으로 인욕자이시다. 무지한 자가 존자를 몰라보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해도 존자는 조금도 화를 내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을 들은 한 젊은이가 존자를 시험하기 위하여 성안을 걸어가고 있는 존자의 등을 힘껏 때렸다. 그러나 존자는 이게 뭔가 하고 혼잣말을 하고는 여법하게 그냥 걸어갔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가 아나함과에 도달하면 마음속에서 화내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존자를 칭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가 성내지 않고 수행에 근실하고 계행에 덕이 높고 교만하지 않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증명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은 사리불을 보고 말하였다. 어떤 산매에 들어 있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공산매에 들어 놀고 있습니다. 사리불이여, 나는 너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공산매는 모든 산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이다. 내가 아직 성불하기 전에 나는 보리수 밑에서 생각하였었다. 모든 인간은 세간의 모든 것을 바라는 탐욕을 일으키므로 생사의 기로를 헤매게 된다. 만약 모든 법이 공한 것을 알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언산매를 얻으면 죽음을 구하지도 않고 삶을 원하지도 않게 되어 이것이 곧 무상인 것이다. 즉 무상산매이다. 모든 사람은 이 산매를 모름으로 생사를 방황한다. 나는 이같이 모든 법을 관하여 공산매를 얻어 정각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어 7일간을 보리수를 응시하였다. 사리불이여, 나는 공산매로서 정각을 이루었다. 공산매는 온갖 산매의 왕이니라. 또 데바다타가 부처님 교단으로부터 500명을 거느려 분열시켜 데리고 갔지만 그가 뒤쫓아가서 제자들을 되돌려오기도 했다. 또 다른 일화이다. 부처님 당시 제따와나 인근에 땀바다티까라는 망나니가 있었다. 그는 죄수를 사형시키는 망나니로서 왕의 명령에 따라 일해온 지 55년이었다. 그가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에 쌀죽을 끓일 준비를 해두고 강으로 목욕을 나갔다. 그는 목욕을 마친 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맛있는 쌀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죽을 다 끓여 막 먹으려는데 사리불 존자가 깊은 선정에서 깨어나 탁발하러 그의 집 앞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었다. 이때 존자를 본 땀바다티까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평생 죄수들의 목 자르는 일이나 해왔을 뿐이다. 나는 이 음식을 저 존자께 공양해야겠다. 그는 사리불 존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매우 공손한 태도로 쌀죽을 올렸다. 공양을 마친 존자는 그에게 설법을 베풀었다. 그러나 땀바다티까는 설법 듣는데 마음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그는 지난날 자기가 해온 생활을 기억해내고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땀바다티까에게 자신이 망나니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죄수를 죽일 마음이 없었으나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목을 잘랐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존자는 그렇다면 당신에게 죄가 있느냐고 되물었고 그는
저들을 원망하고 죽일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가졌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디 이 무거운 마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리불이 그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는 고요한 마음으로 설법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나서 수다원도에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그는 윗바사나 수행 과정 가운데 수행자의 집중이 간단없이 이어지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윽고 사리불 존자가 설법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땀바다 틱가는 존자를 따라 나와 전송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귀신 들린 암소의 뿔에 받쳐 죽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날 비구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오셨을 때 비구들은 땀바다 틱가의 죽음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록 그는 일생 동안 사형 집행자로 살아왔지만 그는 죽기 전에 사리불로부터 법문을 듣고 법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에 도솔천에 태어났느니라. 그러자 비구들은 그런 악행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한 번의 법문을 듣고 그렇게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법문이나 개송을 단 한마디라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익을 낳는 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아무 이익도 없는 천마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의 말이 더 낫다. 부처님께 귀의한 사리불 존자는 44년간 상수제자로 부처님을 모시며 수행하다가 70세에 열반에 들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세수 80세셨으며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 3개월 전이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1년 전이었다. 이교도들의 시기심을 받던 목걸려는 이교도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결국 열반에 들었다. 평생 그림자 같았던 친구의 열반을 지켜본 사리불은 자신도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자신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 것을 허락받기 위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한다. 사리불은 자신도 열반에 들 것임을 아뢰었다. 부처님은 말씀이 없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세 번째 간청을 올렸다. 그대는 왜 한 겁쯤 더 머무르려 하지 않고 열반에 들려 하는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목숨이 짧기 때문에 내 목숨도 짧은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겁을 더 머물러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걸련도 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것을 알기에 차마 제 눈으로 부처님의 열반을 볼 수 없어 먼저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부처님은 사리불이 천수가 다한 것을 아시고는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라. 사리불은 부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로 한 후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기원정사를 떠난다. 대중들이 사리불의 뒤를 따르자 사리불이 말했다. 대중은 각자 갈 곳으로 가시오. 대중은 사리불을 공양하고 싶어 했다. 나는 쭌다 삼이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대중들은 돌아가 부지런히 수행하시오.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믿음을 성취하기 어렵고 출가하여 법을 만나기 어렵고 집착을 끊고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인을 의지하여 길을 가시오. 모든 존재는 덧없는 것이요. 모든 존재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 모든 존재는 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것이요. 열반은 영원히 고요한 것이요. 무상한 존재들인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저 수미산도 변하고 있고
부처님의 몸도 머지않아 영원히 쉬게 될 것이요. 하여 나 또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사리불은 가사와 바로를 챙겨 들고 친동생이던 삼이쭌다와 만행을 준비했다. 열반을 결심한 사리불의 마지막 만행이다. 사리불은 70년을 살아온 육신을 내려놓기 위해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날라가로 향한다. 사리불의 어머니 사리는 사남 3녀를 두었었다. 그러나 장남인 사리불이 출가를 하자 다른 자식들도 모두 출가를 하여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사리는 아들 사리불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때까지도 바라문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리불의 어머니다. 사리불의 몸은 열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노모를 두고 열반에 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긴 세월을 외롭게 보냈을 노모를 생각하니 사리불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어머니는 잠이 들고 꿈을 꾼다.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열반을 앞둔 사리불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 중에는 바라문교의 신도 있었다. 바라문교의 신을 알아본 사리불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다. 지금 다녀간 신이 내가 섬기는 바라문교의 신이 맞느냐?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들에게 절을 올리는 것을 본 노모는 깜짝 놀라며 꿈을 깬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처님에 대해 묻는다. 사리불은 길에서 아싸지로부터 들었던 개송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한다. 좀 더 일찍 부처님의 법을 알았다면. 노모는 뒤늦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열반의 문턱에 있는 아들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사리불은 행복했다. 노모의 귀인은 사리불에게 더 없는 행복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하여 마지막 설법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리불 존자는 쭌다의 수발을 받으면서 음력 11월 보름에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에 계셨다. 쭌다 사미는 사리불이 열반하자 다비를 한 후 사리를 수습하고 가사와 바리를 가지고 중림정사로 가서 사리불의 열반을 알린다. 저의 화상 사리불 존자께서 열반하셨습니다. 사리와 가사와 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한 존자가 쭌다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몸이 풀리고 천지가 뒤바뀌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난이 사리불의 열반 소식을 듣고 슬퍼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가, 아난이여. 그 사리불은 받은 바 계율의 몸을 가지고 열반하였는가. 선정의 몸, 지혜의 몸, 해탈의 몸, 해탈지견의 몸으로 열반하였는가.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불은 계율을 가지고 많이 듣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항상 세간을 멀리 떠나고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생각을 거두어 편안히 머무르고 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며 빠르고 날랜 지혜, 깊고 날카로운 지혜, 분별하는 지혜, 큰 지혜, 넓은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비추며 대중을 위해 설법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일은 다 함이 있는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미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일체가 갖가지 물건과 뜻에 맞는 일은 다 어기고 떠나는 법으로서 언제나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니라. 큰 나무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가 무성할 때에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고 큰 보배산의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열애의 대중권 속에서는 저 큰 성문이 먼저 열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그리고 알아야 한다. 열애도 머지않아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아나나, 마땅히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사리불 존자의 유골은 탑으로 세워졌으며 200년 뒤에 아쇼카 왕이 불적을 순례할 적에 기원정사에서 사리불의 탑에 공양하고 10만 금을 희사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인도의 불교가 흥성하던 시기에 무려 1만여 명의 스님들이 불교학을 연구했다고 하는 나란다 대학 유적지에는 현재 사리불의 토굴이 목걸련 존자의 수행처와 함께 남아있다.